목사님, 저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하나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위인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배출될 수 없는 현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성경적인 해결책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부에서는 교회 안에 만연한 비성경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기름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곳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요? 원래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의 두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하나는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절하다, 예배에다가 예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예배 예자에다 절배자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거라사 광인들에 들인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절하여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다라는 프루스키네오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주로 제사라는 라트레이아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약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신약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법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고아내는 것이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세례도 하고, 또 성찬식 예수님의 음식 빵하고 포도주를 내 살과 피다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됐던 거고, 사실은 중세 캐톨릭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예배 의식 위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말씀을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고, 라틴어는 당시에 쓰이던 언어가 아니고 죽은 사어였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만이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혹은 말씀을 일부만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럽트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당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고, 또 당시 중국에서 제지, 종이 만드는 법이 전례가 돼서 그 당시의 인쇄는 전부 양피지에다가 아니면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필사하는 거, 석유관이 사실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은 그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도서관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양피지에 성경을 썼다고 봅시다. 성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이 엄청나게 큰 부피여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있는 성경을 오려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사슬로 묶어놨었어요, 목까지.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이로 된 금속 활자의 발명, 인쇄술이 들어왔고,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손에 들어왔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중심의 강론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설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예배 의식이 교회의 시대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변천사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렇게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이 교회 안에 정착이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의식이 1시간 동안 참석해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듣고 대표 기도겠죠. 아니면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배죠. 수가성 여인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죠.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말하자면 구약의 성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각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 드려야지 되냐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행위로 제물을 차려놓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이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다해서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또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건, 진리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진리로, 헬라어로 진리가 알레테이아하고 영이 프리마토스인데 프리마토스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전에 한글 개혁에는 그게 진정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드리면 되는가 보다,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잘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뀌었죠.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성령님께서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도구가 되라.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내고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평상시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한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어도 그게 이 땅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참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이게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민낯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속된 교회도 교단도 없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성경에 나온 대로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얻었죠. 이 행복의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방법이 담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특별한 책,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교회 오면 기도회가 엄청 많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회에 참석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마다 기도가 있고 이제 기관별로 각종 기도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방언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 못지않고 최고의 나라가 됐었어야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도 잘 몰라. 원래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교통하는 통로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가 무슨 하나님께 뭔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생길 때,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소원이 있을 때 그때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금식기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기도하다 중대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기독교가 사실은 구한말 시대에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한일합방 되면서 일제히에서 기독교가 말살 정책에 의해서 숨도 못 쉬고 살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족쇄가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고 5년 지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산업은 피폐하고 직장도 없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복 주신다. 자녀들을 학교 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고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집과 텔레비와 냉장고와 심지어 자가용도 생기고 자녀들을 대학교다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문제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참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기도가 필요 없네. 나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거기에 또 내가 소원하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부와 명예, 권력 그런 것을 계속 쌓고 하나님 지금 더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그러다 보니 거머리에 두 딸, 잠언에 보면 나오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와. 이게 율법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나 무슨 도우미로 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자 아버지한테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유산 내놔하고 깽판 죽이는 폐륜 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게 기도인 줄 알고 가르쳐왔고 배워왔고 행해왔으니까 도대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무슨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새벽잠이 없는 권사님만 남아가지고 한 5분 10분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 하게 됐던 거죠. 전국에 그 많던 기도원이 왜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그거 뭐 달라는 떼쓰는 경연장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부흥사들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들은 전부 헌금봉투 흔들으면 복 준다 이 얘기를 했으니 만몬의 영이 접수해버렸으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원의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지금은 전국에 방방곡곡에 그렇게 빼오했던 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지금이라도 기도는 사귀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할 때 그 주기도문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담임 목사가 원하고자 하는 목록 한 바퀴 돌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목록 한 바퀴 돌리고, 문제 한 바퀴 돌리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어디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그래서 영상교회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사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목사님, 정말 저도 마음이 힘들고 진짜 제 문제 취업만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탐욕을 채우고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의 척도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회 일꾼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래서 막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 안순 집사님 이런 직분을 세울 때 11조, 12조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고 건축 헌금도 많이 드리고 섬김을 많이 하는 분들을 세우는데 이게 성경적인 기준인가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를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어떻게 건축원금 많이 내리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자라고 변질이 된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죠. 그런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믿음의 이 표적들이 바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낫는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대에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국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봐라. 네가 믿는 거는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고 진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잘 내고 이런 자들은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전부 인문적인 거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게 되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교회 세습한다고도 하고 임직 헌금 내서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장로도 안 시키고 안수집사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키고 진짜 돈 없으면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이런 폐단들이 계속 변질이 되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여튼 믿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늘 듣는 게 새롭지? 저는 30여 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세월을 살았었죠. 10여 년을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그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구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횃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